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사야 말씀 여러 장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결국은 온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했었죠.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또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랑 여러 가지 연결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절 이사야 26장 1절이 그날에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선이 같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즉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포로 길을 겪은 상황도 아니고 포로 기환을 경험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날의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먼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저곳에서 임하고 난 뒤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 훗날에 있을 그 노래의 일들을 왜 지금 고난을 겪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가?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지금 당장 일어난 일도 아닌데, 아직 고난을 겪지도 않았는데 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리라는 것이 미리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 말씀이 미리 주어지게 되었을 때 나중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므로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고난 속에 죽을 수 있으나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말씀의 기록됨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고난을 지나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것이겠구나를 그들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래에 있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우리가 맛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매일마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같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지요? 여러분이 평소 즐겨 하시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자주 즐겨 부르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양 한두 곡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을 듣거나 부르게 될 때 성도님들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많은 찬양 다 좋아하는 거 너무 좋지만 한두 곡 평소에 자주 즐겨 부르고 자주 좋아하는 찬양을 우리가 서로 알게 된다면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요즘 부르는 CCM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후렴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라.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는 시편 27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삼았거든요. 우리가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찬양이 하나의 음계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순간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찬양을 했다가도 지칠 때가 많지만, 찬양을 불렀다가도 잊을 때가 많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할 그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해야 할까요? 오늘 그 한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노래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노래할 부분들, 서로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나열되고 있고요. 8절부터 여호와여 라고 부르죠. 다 함께 하나님을 같이 부르면서 본격적인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노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떠한 자이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서로 읊으면서 같이 노래할 것을 촉구하는 것 또한 노래의 한 가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놓여 있답니다. 어떤 정도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서 구원 자체가 성벽과 외벽이 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올 수 없도록 구원 자체로 성벽을 두르신답니다. 절대 우리 구원이 파괴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장면이죠.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노래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데요, 문들을 열고 신의,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구원으로 성벽을 두르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지키는 자, 그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는 거죠.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에 대해서 활짝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마음 저변의 방향과 마음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단단해져서 평강, 샬롬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이 내용의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심지를 굳건하게 지켰으니 결국 평강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심지를 굳건하게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심지를 그 지키는 자에게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면을 보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의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할 것을 함께 노래하며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있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노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요.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모든 교만한 것들, 하나님 앞에 우쭐난 것들을 다 허무시겠답니다. 6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오히려 그것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 발이 누구냐면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 세상의 잘난 자들이 빈궁하고 곰핍한 자의 발로서 다 짓밟게 되리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은 그 길이 평탄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으며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인데요, 8절부터 19절까지는 주여를 7번 부르고 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여 나와 있죠. 11절에서 두 번째 여호와여, 12절 세 번째 여호와여, 13절 네 번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15절 여호와여, 16절 여호와여, 17절 여호와여, 이렇게 7번 등장합니다.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7창 정도는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겠죠.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여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미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미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로 크게 그 범주를 묶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떠하였는가가 노래의 내용에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가 노래의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그 악인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노래의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며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9절, 밤에, 이 밤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고난 중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계의 거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세계의 거민이 오히려 심판 가운데 의를 배운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속에서도 의를 못 배우지요. 10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불의를 행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들려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시면 그들이 이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노래의 내용으로 오고 있고요.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그것이 다른 지도자였던 이방 신들이었던 그들이 우리를 자꾸 관할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은, 악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할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큰 나라로 확장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노래의 내용으로 와 있습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더 큰 나라라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리고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상기가 다다라서 고통이 이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을 지나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아기를 잉태한 것이 우리이고 10달 동안 뱃속에 품은 것이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리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날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노래의 내용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지요.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결국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노래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7장 2절까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성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 노래하는지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였는지,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형벌을 내리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날에 영원토록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여러 어려운 성도님들, 특별히 이슬기 집사님 그 유가족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